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성김주일입니다. 잠언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위대한 왕이 있으니 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잠언서,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기록된 순서대로 표시한다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이 술람미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의 노래가 있는 책이 아가서이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 쓴 책이 잠언서, 그리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기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세 권의 책을 쫙 펴보면 가장 첫 장 첫 절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잠언서에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우리 아버지는 다윗,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진 것은, 솔로몬도 이제 젊은 때를 지나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이며 어릴 때부터 그분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잠언서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성김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왕이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을까요? 물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를 낳아주신 친엄마인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는 다윗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오점을 찍은 사건과 자기의 친어머니와 연관이 되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여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부하가 알아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 다윗은 한가한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고 난 그 다음에 홀로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늦잠이 들었습니다. 늦지막하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라 하였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불륜행위를 어떻게 하면 감출까를 궁리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와 동침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저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 넣어서 적의 칼에 죽게 하라. 자기 손에는 칼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적의 칼에 죽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자손의 칼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밧세바와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하여 슬피 통곡하였지만 다윗은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 더 이상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모든 불륜행위 그리고 간접적인 살인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을 때 이때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너는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행위는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칼로 나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아니면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죄를 책망하실 때 그는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모든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멸시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간통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던 중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한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큰 죄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조각된 자리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통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만 다윗이 불륜으로 잉태한 그 아들은 죽게 했습니다. 밧세바는 또 슬픔에 빠졌습니다. 첫째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또 임신해서 태어난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밧세바는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또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솔로몬이 태어날 당시에 이미 다윗은 여러 아내들로부터 많은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장남은 아히노암이 낳았던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고, 대표적인 아들을 본다면 마아가가 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핫깃의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피의 살육이 일어납니다. 장남이었던 암논, 이 암논은 마아가가 낳았던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를 불러다가 성적인 범죄를 하고는 쫓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동생이 형을 죽인 것이죠.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장남을 죽였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장이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 사건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요압 장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비록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다윗의 이 슬픔의 통곡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알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말하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서 왕이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사태가 잘못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즉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그동안 자기가 꿈꾸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준비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기구를 만든 금, 은, 놋, 철, 나무, 마누와 또 검은 보석, 채석, 여러 보석과 옥돌 많은 것을 준비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잘 행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임박하여지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솔로몬,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심히 견고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가 주신 교훈,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썼다고 열왕기상 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승리를 건축하게 되어진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모든 공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해줄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대로 솔로몬은 그가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날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11년째 되는 날 성전 건축을 끝났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그 공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 모든 성전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하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즉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모든 교훈, 아버지의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시작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방 여자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합니다. 여자가 한 집에 들어올 때 몸만 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넘는 여인들 속에서 살면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질 때 이제 그 여인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고 결론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훈을 지켰을 때는 그 나라가 흥왕하였지만은 아버지의 교훈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타락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베냐민 지파 하나 가지고 2지파만 가지고 남유다로 만들어져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 속에서 아픈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 지혜의 왕이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그 교훈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나라가 쪼개어지는 이런 아픈 역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느끼며 살았던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전도서라고 하였죠. 전도서에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었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던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솔로몬의 나이 노년에 들어서 아버지의 교훈을 어기고 타락한 길로 갔던 그의 모든 노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 다 가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의 인생은 마지막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모든 고백이 염세주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날들 동안 소중하게 얻었던 교훈이 있었으니 살아가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싸고 값진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내게 일용할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 속에 오는 기쁨과 보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한평생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때때로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 뿐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성김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한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이죠.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끼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귀한 축복이 주어지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시다면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 것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어른들을 이와 같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높으실수록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입맛도 없으시고 외로움도 타십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에게 정말 오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솔로몬도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는 것보다 나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 모든 순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어버이 성김주일을 맞이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한 바가 계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저희들이 성장하게 되어졌고, 부모님의 그 그늘과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연세가 높고 때로 연약하고 병들어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